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나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악을 행하다 겪게 되는 고난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선을 이루다,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악행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이 없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선을 위한 고난, 의로 말미암은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됨을 그의 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바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언제 오는가? 고난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에서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권면해요. 이 말씀은 심지어 죄가 없으신 그분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비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미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은 잠깐이다. 장차올 영광에 너희가 주목하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육체의 죄를 짓지 않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고난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말은 당시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도 핍박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망정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살면서 고난당하십니까? 무엇이 힘드셔서, 무엇이 고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해석,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고난은 그냥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이죠. 삶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거룩한 삶을 사셨지만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위안 삼아라. 베드로는 우리의 고난이 인간의 정욕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두고 죄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의 비방도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너희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죠? 우리의 고난을 두고 함께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비방과 조롱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조롱이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도 다 같은 죄인 아니냐?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너희도 한때는 나와 지내면서 같이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참소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참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은 비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조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나로부터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조롱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로 인해 지금 변화받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육체의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의 방탕과 방황은 과거로 족하다. 이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요 우리의 실존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죄악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디까지 유흥에 빠졌었고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죄악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나간 상처에 대해 지나간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들이 하나씩 다 있으시죠?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상처를 보고 아팠던 고통을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보고 그 아픔을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 지나간 과거들을 들추어내죠. 지나간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처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지나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들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억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과 패록을 이제 뒤로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경험이, 넘어짐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여 살고 무엇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나의 과거가, 지나간 나의 잘못들이 아버지 더욱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